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임상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순절 보내는 동안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사순절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옹도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비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같이 모든 소산의 전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5번째 몇 번째요? 15번째. 이제 역대하 31장 2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상 파괴 식사가 아니라 투입니다. 전국적으로 우상 파괴 몇 번째? 두 번째. 1절로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고 6월절을 지키라가 6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요. 투로. 그래서 오케이. 전국적으로 뭘 파괴하라. 우상을 파괴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는 우리말 성경 또는 표준 세번역 성경 영화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대로. 사회자는 사회자로, 기도자는 기도자로, 설교자는
설교자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으로, 그 다음에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 특송자는 찬양으로 이게 다 준비되어서 질서를 따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막 산만하지 않으세요. 질서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질서를 정하는데 이게 정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고예요. 따라 한번 해봐요. 정하고 그렇게 하고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버스를 탈 때에도 줄 서요, 안 서요? 쓰잖아요. 시민의식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사거리에 신호등 체계도 지키는 게 좋아요, 불법하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좋아요. 오늘 새벽 예배 제가 아침에 차 끌고 딱 나가는데 내 신호인데 갈까 말까. 근데 이게 불안한 신호야. 노란불 신호. 그러면 갔을 것 같아요? 섰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지? 섰습니다. 섰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갔으면 얘기했겠어. 그러니까 섰어요.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질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영육혼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빠가 아빠다워야 질서가 서고 엄마가 엄마다워야 질서가 서고,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에게서 뭘 배우냐? 질서를 배워요. 뭐 배운다고요? 질서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질서를 깨는 것은 우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을 섬겨야 되고, 이제 임상대 일사님이 합격했대요. 불안해하지 마. 그래서 학교 시험 봤으면 통보를 해주셔야지. 왜 통보를 안 해주시냐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니 천하의 황 목사님이 뭐 하시겠다는데 저희들이 막아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목사님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말고 합격한 걸로 해서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고맙소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서를 깨버리면 뭐가 오냐? 혼란이 와버려요. 혼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가 하면 무슨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법 따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시집 갔는데 우리 친정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너 가라 그러지. 너 시집에 왔냐 이러지. 그러니까 시집 가면 그 집 법이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스타일로 친정에서 살았던 방식은 일단은 접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며느리가 사랑받는 지름길이 뭐예요? 자기 방식, 친정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방식이 있고 자기 음식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깍두기를 담아오고 또는 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뭘 쓰시나요? 하고 대충 물어보면,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귀찮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맛있든 맛없든 내 스타일로 했으니까 괜찮잖아, 그지? 근데 안 물어보고 지 스타일로 했다. 근데 왜 이건 이러냐? 우리 어머니 스타일로 이제 고등어를 졸여주면 구우면 맛있고, 구워놓으면 또 뭐라고 하냐면 졸여야 맛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듣는 본인은 뭐냐? 어머님, 고등어가 있는데요, 구워드릴까요? 졸여드릴까요? 물어보면 그래야 이번에는 구워 먹자. 그러면 그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고요, 레인들의 책임이 있는데, 반열대로라고 하는 말은 반차대로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남 일에 관여하지 마요. 내게 주어진 것만 해요. 각각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졌다? 각각 주어졌다. 그러니까 남 일에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내 일만 하면 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뭘 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문에서 뭐하게 하고 섬기게. 이 휘장은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영문이에요. 휘장 앞 영문에서 섬기며 이들은 또 뭐 했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한마디로 요 일을 딱 두 자로 나누면 뭐냐? 봉사의 일을 했다.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 봉사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휘장 문 이렇게 영문 이건데 여러분들이 성전의 군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문의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서의 직임을 제사장들과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 찬양의 일도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예배하는 스타일, 예배의 방법을 다 잃어버렸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그래서 예배되게 여러분 저 복음성가 노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흑기 문지기를 세우고 거기에 보면 성가대는 성가대 찬양대로 세우고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또 그러잖아요. 또 어떤 또냐? 여기서 긍정의 또입니다. 아주 좋은 또예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왕이라고 어버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말씀대로고 예수님 방식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직임대로 행했는데 그게 뭐냐?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번제.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다 이것도. 아침 제사 질서, 저녁 제사 질서, 7일마다 오는 질서, 그 다음에 절기마다 오는 질서, 안식일 뭐 이런 질서들이 쭉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뭐냐면 자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저기도 또가 나와요. 또 그죠? 질서에 또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에 대한 질서예요. 그래서 아까는 3절 말씀에는 왕에 대한 질서라고 하면 3절은 백성들의 질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4절이죠. 4절에 보면 백성들의 질서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숨을 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11지파야 나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의 기업이 있어서 너희들은 일을 하고 그리고 풍성한 소산물을 얻는다마는 너희 형제 지파가 하나가 있다.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는 너희들의 11조와 너희들의
희생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그 레인을 너희들이 좀 책임져 주어라. 그래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 논쟁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제가 안 써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재정에서 제가 쓰는 돈이 없어요. 제가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조는 목사의 몫이다. 그래서 목사가 11조를 다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 너무 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의 기능은 교회의 유지, 그 다음에 선교, 구제, 그 다음에 교회 주의 정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11조는 여인들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목사를 위한 것이야.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모든 교회의 11조 재정은 목사가 쓴다. 뭐 이렇게 이런 그 교회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장님 살아계실 때 몇 년밖에는 왜냐하면 계속적인 교회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투자를 해서 그래요. 전부 다 헌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억울하다. 왜 나는 한 번도 사례비도 못 받고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어떤 때는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쌓는 걸로 생각하자. 하나님 나라에 쌓자. 하나님 나라에 쌓자. 하나님 나라에 쌓자 하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부교육자들은 다 드려요. 교통비라도 그냥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 임 목사님은 교통비 나가요. 계속 나가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 치고 한 푼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까지는요 챙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은 누가 증인이시다? 우리 주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탐욕스럽다 이런 말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가 따지지. 이제 천국 가서 봅시다. 이제 장로님 이제 길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봅시다. 장로님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황 목사가 다 썼대. 가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과도하게 목회자 사례비 집중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시골 교회 가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학생 애 때인데 교회 재정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안 가고 다들 앉아 있더라고. 저도 그래요. 못 적어서 못 나가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뭔가 종이가 이렇게 날라오더라고.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80%가 목사님 사례비더구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 80% 왜냐면 시골 교회가 또 어렵잖아요. 어려우다 보니까 80% 이상이 다 목사님 사례비로 다 깨지는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80%가 최사례비로 나가면 어이구 여러분 살고다 살아내겠어? 못 살아내지. 못 살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여러분 남는데 목사 사례비 깎으면 또 안 돼. 말할지 장모님들? 제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유언같이 얘기하는데 제 나이하고 우리 권사님들 나이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분들이 10년 이상 더 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많어. 여기서 지금 제가 깜깜거리고 있어도 제가 죽거들랑 울어주기나 하시오. 우리 목사님 열심히 했더라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울어주기나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보다 장수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다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1세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거든랑 유언으로 들어 유언으로.
교회 재정이 넉넉한데 교역자들 요거 몇 푼 뭐 더 나가는 거 몇십만 원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몇백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요거 가지고 풍이야 파치야 따지지 말라고 그냥 주라고. 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교회도 돈 되면 좀 주라고 이 말이요. 아유 그걸 꼭 말해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 김선태 목사님 뭔 얘기인지 알아들은겨? 그래요. 이제 인직식 이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막 이 주의정들 이 사례비 가지고 막 난리치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연말만 되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눈치를 이렇게 보고 제가 더 막말할게요. 들어요. 통합 측의 장로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장로회 모임에 나가서 연합회 나가서 네 양새끼들 월급 얼마 주냐 이런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통합적 교단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 부임해온 목사예요. 장로는 뭐예요? 거기서 완전 1대, 2대, 3대 막 털을 잡고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는 그래요. 네 양새끼 월급 얼마 주냐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는 한 600, 700씩 줘 올해. 그러고 연해서 한 1억 이상 나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새끼는 그럼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 아니야 장로들이.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어린 목회자가 와도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젊으니까 또 더 많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고 더 챙겨주고 더 여러분들이 헌신할 생각을 해야지. 눈치 작전하고 막 그냥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신경 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야 뭐 애초부터 그냥 안 받고 그냥 하니까 그냥 초월해서 그냥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은혜로 감사 세워. 이 개척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개척자로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세대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개척자의 마음에다가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장로님들. 우리 전해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아니요. 전해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게 상급이고 그게 그분의 몫이었던 거지. 다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아멘. 한 분만 하시네. 다 복 받으려고 하려면 어제도 억지로 지신 십자가더구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잘하세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요. 이 목사도 알아요. 왜 몰라? 목사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성도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야 하네. 다 하지. 그게 양심 있는 목사지. 대충 얼렁뚱땅 내가 이 교회 몇 년 있다가 도망가야지. 물론 그런 놈도 있겠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목사의 마음은.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먹는 먹거리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는 먹거리와 그리고 제사하는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요. 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 갖고 왔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양식은 뭐예요? 곡식이죠? 그러면 목사님도 곡식 먹어야 살아? 안 먹어야 살아?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늘에서 오는 뭐 신령한 만나가 있나 보지? 그거만 먹으면 사나 보지? 아니요. 똑같이 곡식 먹어야 살아. 또 하나, 포도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포도주 먹어야 돼. 또 하나, 기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올리브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또 하나, 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 다음에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라 제사장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제사장이 병들면 못 먹어도 여러분들 건강한 제사장들은요 열심히 먹는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 저 이야기 하고 얼마나 제가 막 가슴을 뜯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야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먹거리가 없는 거야. 그분은 3인분을 붙으셔야 돼. 사모님은 가난한 개척교회에다가
문화 주고 사모님 먹을 것이 없어 잔치고수 삶아서 먹고 임신하면 영양실조로 해서 애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일수를 3년을 끊고 목사님 기죽으면 세상에 나갈까봐 신학교 다니면서 막 일수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그렇게 고생을 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모든 토지의 천 모든 밭에 모든 소산문 천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얻어가고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인들은 이때는 뭐예요? 목회할 만한 거야. 제사장 노릇 할 만하고 레인 노릇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를 만나냐? 항상 좋은 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 시대에 다 도망갔다 그랬죠. 히스기야 시대 때 붕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 누가 와요? 세상에 징글징글해. 그 문하세가요 통치기간이요 자그마치 52년인데 사악함이요. 북쪽에 아합과 거의 방불할 문하세가 이 또 추운 겨울이 시기가 또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장로님들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아하스 같은 왕같이 인색하고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포악하고 문하세같이 그렇게 포악하고 그런 장로님이 되는 게 좋겠어?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게 좋겠어? 어떤 영을 가질 거예요? 아하스 1번, 2번 히스기야, 3번 문하세. 누구? 히스기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고 많아지게 하고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유다 자손들 있죠? 네, 유다의 자손들. 와, 거기에 보면 그들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뭐고 이스라엘, 남쪽은 뭐고 유다. 그래서 이 북왕국, 남왕국 할 것 없이 그 소와 그 다음에 양과 11조와 그들이 가져온 성물의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뭐예요? 더미를 이루었다.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면 부자 여러분이 생각나죠? 부자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자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더 하자고? 창고를 짓자 그러잖아요. 내일 얘기는 창고 얘기요. 히스기야의 시대에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창고를 지어서 방들마다 하나님의 물품들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가능하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제야. 다 자원제. 그러니까 여러 왕의 명령에 의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원제로 드리는 거니까 물론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의무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긴 한다마는 이 원래 하나님의 11조도요 자원제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뜻은.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 전에 11조가 있었다 없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드리셨나? 자원제였다고. 그것을 누가 법으로 율법조항에 넣어요? 모세가 넣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원래 근본 정수는 자원제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모세가 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해진 사회로 가기 때문에 율법조항에 넣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신약의 시대잖아요. 신약의 시대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한테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포합니다. 11조는 자원제예요, 의무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신약의 시대에는 11조 내라고 안 하셔. 뭘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대로 정한 대로 알아요. 근데 기본값이 뭐냐? 11조 이상이야. 어떤 분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왜?
100%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11조 정도는 하자 이렇게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의 11조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 아니에요. 전재산 개념이요. 초대교회에 전재산 다 드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냐 자원제냐 싸워 따지고 막 논쟁하면 네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 그래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 예수의 시대 11조 제도는 최소 단위로 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알았죠? 바른 정신,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11조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아니요. 살기 좋으신 분들은 10에 4조, 10에 5조 어떤 지독한 이단 교회들은 보니까 의무로 막 10에 9조를 뺏어가는 목사도 있더라고.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 왜? 신학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신학을 안 배워놨으니까 그렇게 또 가리키면 또 그렇게 해. 그리고 전재산 다 뺏기는 거.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목사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도 말없이 죽은 자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는 주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은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샘물과 같은 보혈이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같은 그 보혈이 날마다 신령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미천한 믿음 안에 깨우쳐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때문에 오늘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축복 안에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늘 동고동락하는 은혜를 주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고 매일같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일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상들은 파괴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기의 왕의 질서가 잡히듯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질서가 잡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질서가 있고 믿음의 질서가 있고 축복의 질서가 있고 능력의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동네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질서대로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하나님 최고 통성으로 기도